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고 또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지 않고 그냥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또는 나에게 적용할 만한 구절을 찾는 것이 우선인가요? 적용은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강론에서도 마지막 단계에 적용을 하고 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잘 관찰하고 해석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일을 먼저 해야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용도 본문을 따라서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도 본문을 벗어나서 하게 되면 바른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바른 적용을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문맥을 따라서 보는 것입니다.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야 하겠지만 특별히 앞의 말씀과 내가 보는 지금 오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 중의 기본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죠. 이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얼마든지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을 따라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지 않고 목사처럼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주중에 저의 강론을 묵상할 때에 반드시 앞 문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강론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를 바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려고 하면 고린도전서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묵상을 더 바르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묵상도 항상 바르게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문맥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사도가 전한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헬라인들은 헬라적 관점으로 이해를 한 것이에요. 사도는 그 오해를 풀어가는데 어떻게 풀어갔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주를 이룬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면 고린도의 많은 성도들이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헬라 철학에 물든 그들은 구원과 성령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헬라 철학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첫 열매로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사도는 예수 믿음으로 받은 구원과 성령을 현재와 미래,
현재 받았으며 미래에 완성된다는 이런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 이원론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성도들은 사도의 이 시간적 이원론을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근본적 이원론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러면 헬라 철학의 근본적 이원론이란 무엇이냐면 가령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신의 선한 영혼은 악한 영혼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육신으로는 무엇을 하든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육신에서 벗어난 것이 구원이니까 구원받은 나는 육신으로는 무엇을 하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 육신은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세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 우상 숭배를 해도 죄가 아니고 음행을 해도 죄가 아니고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책임질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구원은 주님 재림 때에 완성된다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이원론적으로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그릇된 사상을 격파하고 또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시도를 합니다. 바로 잡아서 복음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어야 혼란이 그치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바로 자신을 죽이는 일이고 교회를 혼란케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어떻게 오해를 바로 잡아주었을까요? 이제 본문 6절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무엇을 말한다고 한가요? 지혜를 말한다고 하지요. 지혜를. 사도가 그들의 지혜를 오해를 조종하면서 먼저 지혜를 언급한 것은 그들은 믿음, 곧 구원이란 사람의 지혜로 얻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본문 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본문 바로 앞에 5절에서 사도가 말한 하나님의 지혜를 헬라 철학에서 추구하는 사람의 지혜 정도로 오해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라고 하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라고 하죠. 사도가 말한 지혜는 그들이 추구하는 철학적인 지혜가 아니며 따라서 그런 철학적인 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지혜를 의미할까요? 본문 7절을 봅니다. 7절을 보시면 누구의 지혜라고 한가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지요. 자, 이어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한가 보세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동안 숨겨져 있었으며 우리의 영광,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것, 곧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지혜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사람의 지혜가 아니죠. 둘째, 사단에게 잡혀있는 세상 지배자들,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죠. 셋째,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이죠.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이지요. 결국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의 영광, 곧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가 먼저 지혜를 언급한 것은
이제 온전한 자들, 곧 성숙한 자들에게는 이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지혜, 곧 구원과 성령에 대해, 그들은 구원과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구원과 성령에 대해 좀 더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에 대해 가르치겠다 하면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가르치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가장 큰 은사가 방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언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는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방언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이어서 먼저 다시 8절을 봅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만일 알았다면 어떠했으리라고 한가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죠. 자,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만일 세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곧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만일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영광의 주가 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주가 되신 것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8장 19장을 보면 18장 19장을 보면 유대의 대제사장은 자기 지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으면 민중들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민중들의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의 군대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중들이 아주 많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피를 흘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지혜로 민족을 위하여라는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또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물이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사도가 말한 대로 영광의 주, 승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고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영광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자, 고린도 성도들은 이 사도의 가르침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해를 했을까 싶은데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도 또한 불가피한 일이었어요. 자, 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이 추구하는 철학적인 지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의 지혜로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본문 9절을 봅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해요.
곧 하나님의 지혜로 고안된 아들을 통한 우리의 구원, 이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혜로 우리의 구원을 창안하셨는데, 그건 바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우리의 구원을 창안하신 거예요. 고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숨겨져 있었어요. 비밀이 쌓여 있었습니다. 9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하죠.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 곧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세상이 알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깊이 숨겨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도 고린도인들이 알지 못하고 오해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밀에 쌓아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의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자신들의 철학적인 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 사도가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오늘날도 고린도인들처럼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선행 등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도가 보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시대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오직 복음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을 전했던 것이고, 우리도 오직 복음만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되겠죠. 그러나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데, 이 구원을 믿는데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이 복음을 믿는데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우리도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구속자를 이해하고 언약을 이해하고, 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부활도 이해하고, 성령의 강림도 이해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이해하고, 새 땅도 이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천사들도 예측하지 못할 것이었어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것을 천사들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 지혜로 친히 고안하신,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에 쌓아두신 지혜를 아는 길은, 우리가 그 지혜를 아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뿐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밀에 쌓아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본문 10절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누구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한가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성령은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이셨을까요? 거기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나에게 그것을 나타내셨을까요? 보이셨을까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12절 중반절을 보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이거 하나만은 아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지요? 따라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고린도인들 중 헬라 철학에 매여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1차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도의 생각을 우리가 반영해서 말하면 고린도의 성도들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알려주셨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인들을 보고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라고 단정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사도는 고린도인들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은 성령께서 알고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에게 비밀에 쌓아두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고 믿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물론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아는 것도 믿는 것도 매우 어설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도는 그런 성도들을 불신자라고 말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또는 미성숙한 성도 또는 육신에 속한 성도라고 했어요.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는 신령한 성도인가요? 아니면 육에 속한 성도인가요? 나는 장성한 성도인가요? 아니면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인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판단해서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 힘써야 되겠죠? 미성숙한 성도라면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어린아이 같은 성도라면 장성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성도에 대해서는, 지체들에 대해서는 그에게 신앙적인 부족함이 있다고 해도, 즉 고린도의 성도들처럼 불신자와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도의 입장이에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사도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고린도 성도들의 오해를 교정해 주는 것이죠. 사도가 전한 복음을 헬라 철학적 관점으로 이해한 그들의 오해를 격파하고 바른 이해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 교정해 주었나요? 지혜에 대해 교정해 주었죠.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했는데 헬라 철학에 물든 성도들은 그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전한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요. 또 사단에게 잡혀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의 지혜도 아니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광,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으로 그동안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도 분명히 했죠. 결국 사도가 전한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의 영광, 곧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편 사도는 우리의 구원과 성령 받음을 전하면서 현재에 받았으나 미래에 완성된다는 시간적 이원론으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헬라 철학의 영향에 물든 그 고린도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근본적 이원론으로 오해를 했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함을 영혼이 악한 육체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따라서 육체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사도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자 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뭘까요? 성도는 구원과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사도가 전한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에게 사도가 강조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구원과 성령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은밀하게 감춰졌었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이며, 성령이 우리 구원의 완성을 보장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과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사도가 전한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해야겠죠.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구원과 성령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살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고린도의 성도들처럼 지금 구원이 모두 다 완성되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구원은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근본적 이원론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가 범한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핵심에서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고린도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보다 훨씬 발전된 정상적인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에도 복음을 따라 사는 삶에는 늘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적용을 잘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적용을 잘하지 못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것이에요. 그럼 어떤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요? 어떤 삶? 여러분,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와 사단과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희생하고 너를 복되게 하는 삶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너를 높이는 삶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가르치시기도 했던 삶이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어요. 자,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심에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죄인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의 삶을 보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낮아지면 남편이 회복되고 살림을 받아요.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죽으면 가정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희생하면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됩니다. 결국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런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너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평화가 만들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을 가져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고린도인들이 그들의 상황 속에서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을 품는 거예요.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그 소망대로 살고자 하는 내 충성한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왔나요?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나요?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삶을 살아왔나요? 아니면 내가 살고 너를 죽이는 삶을 살아왔나요? 내가 죽으면 너를 살릴 수 있지만 내가 살면 너를 죽이게 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이타적인 삶으로 지체들과 가족과 이런 다른 타자를 살리는 삶을 살아왔나요? 아니면 이기적인 삶으로 타자를 죽이는 삶을 살아왔나요?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면 타자를 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면 타자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희생하고 손해보는 삶으로 지체와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았나요? 아니면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 삶으로 지체와 가족과 이웃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삶을 살아왔나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용서했나요? 아니면 저가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하기를 바라고 있나요? 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살리는 이타적인 삶이었잖아요. 우리를 회복하는 희생적인 삶이었잖아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는 아주 손해가 막심한 삶이었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삶은 용서하고 희생하는 이타적인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가 전한 구원과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자, 우리 교회는 바르게 제가 가르쳤고 여러분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점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을 해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빛을 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적용해야 돼요. 둘째,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사도위에서 선포되어 점점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치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가듯이 또는 적은 누룩이 떡덩어리 전체에 퍼지듯이 열방을 향해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본문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 곧 우리의 구원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12절 중반절을 보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지혜, 곧 우리의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이로 보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들어간 나라입니다.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들어간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이제 중생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나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중생자의 삶을 살라. 성령을 따라 살라. 우리는 이런 삶을 윤리적인 면에서도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면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잘 살면 우리가 윤리적인 면에서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거듭난 자, 곧 중생자의 삶은 적극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삶입니다. 자,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육적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삶이 나올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을까요?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디 안에 머물도록 인도하셔요? 말씀 안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잖아요. 절대로 우리를 말씀 안에 머물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교회를 잘 이루며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셔요. 자,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늘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무엇보다도 주일 강론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좀 여러분이 분명하게 가져야 될 생각을. 왜 주일 강론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주일 강론이 뭡니까?
주일 강론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강론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강론을 통해서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면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그러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묵상을 바르게 하면 역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고 지적을 받아서 회개도 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도 받으십시오. 결국 우리는 바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지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담긴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강론을 자주 들어서 복음으로 사상화되어야 하고 묵상을 함으로 매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기에 더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될 것이고 나를 성령께서 이리저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이리저리 인도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사도는 지혜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사도가 말한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임을 분명히 했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광, 곧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 곧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정하신 것으로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혜, 곧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령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하셨어요. 넷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구원과 성령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바로 이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나는 죽고 너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삶을 소망하고 의지를. 여섯째,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에 의해 선포되는 나라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들어간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중생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중생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고집 피우지 말고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이것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 싶으면 성령을 따라 하십시오.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 싶으면 그것이 손해버린 길일 수도 있고 그것이 희생해야 하는 길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삶이라면 그 모든 소리를 감수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과 성령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기에, 성령께서 깨닫고 알게 하셨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지 못했어도 앞으로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께 은혜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